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신비의 계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자녀 삼아 주시어 돌보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죄에 익숙해져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사람이 식어지고 조급하고 혼잡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생활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말씀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사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형제를 만나 거기서 만나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숲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이스라엘의 건설을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온 지면에 펼치셔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되 함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 바벨탑 사건을 보는데 오늘 한글날이죠.
한글날. 그래서 그 제가 작년 오늘 사설을 썼더라고요. 소중한 우리 한글. 그래서 장로회 신문사에 사설이 와서 부탁해서 한번 썼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훌륭하신 분이냐를 또 떠나서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탁월함이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언어의 노벨상을 우리가 킹프라이즈 세종이라 그래서 세종대왕상이라고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왜 오지, 아프리카 오지에 한글이 많이 써 있거든요. 이제 보급, 그러니까 문자 없는 곳에 보급을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한글이에요. 영어가 아니에요. 한글로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문자가 서로 소통이 되게 하니까 한글 사용이 뭐 이제 범위, 영어가 단연코 1위죠. 전 세계 인구에서 스페인어가 1인가 하여튼 그런데 한글이 제가 알기로는 뭐 6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인원이 많아지고 현재는 뭐 9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좋은 그 선조를 주셔서 또 이렇게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바벨탑 사건을 계속 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어떤 그 왕자가 넷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자들이 이제 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에 나오는 책인데, 왕자 4명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형제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배워오자. 그래서 첫째 왕자가 말했어요. 나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어도 근육을 붙이는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둘째 왕자가 또 그랬어요. 나는 뼈와 근육만 있으면 피부와 털을 돋아내는 기술을 배워왔다. 셋째 왕자는 나는 뼈와 근육 그리고 털이 있으면 사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예. 그리고 막내 왕자는 나는 사지가 있는 것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랑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번 실험하려고 밖에 나가서 이제 뼈를 하나 주워왔어요. 그 뼈를 탁 주워갖고 이제 각 형제들이 근육 넣고 털 넣고 다 넣고 나중에 생명을 딱 넣었더니 그게 사자예요. 냈다 다 잡혀 먹었어요. 무슨 말이냐? 바로 바벨탑 얘기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결국 거기에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뭐예요? 핵무기죠. 핵무기. 네. 그거를 발명했을 때는 뭐 엄청난 위대한 발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대량으로 학살할 수 있습니다. 네.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했어요? 건설. 생산적인 일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 무기로 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회귀한 게 바로 노벨상을 만든 거죠. 이 괜히 만들었다. 만들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제 우리의 아주 그 당시의 교만의 최절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제 사실 뭐 우리 한글 해석이 그렇지만 소통했다, 소통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고 하는 이 근거는 이 말과 언어 이거는 뭐 이렇게 어디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외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내적으로 생태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배우는 거죠. 집에서 배우고 자연적으로 말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그럼 최초의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최초의 말. 아담이 딱 지어서 아담이 누구랑 말했어요? 하와랑? 이렇게.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이 언어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예.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글 창제를 안 했으면 우리는 중국어를 쓰고 있다고. 여러분, 언어와 말은 틀린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창제 이전에는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중국어였냐? 문자는 한자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여전히 뭐예요? 예, 우리말인, 그죠? 우리 언어를 쓴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와 우리가 쓰고 있는 말, 특히 언어, 이거는 서로 틀릴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우리가 표현한 말을 그대로 문자로, 우리 세종께서 문자로 표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한국과 연결될 수 있지만 중국어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중국어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우리말을 쓴 거예요. 그거를 거기다 이제 문자를 세종께서 입혀주신 거죠. 자, 그런데 최초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소통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 신의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아담이 소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통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계속 지금 바벨까지 왔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어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언어,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어 하나님의 언어를 주셔서 그 말로 서로 소통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전 인류가 다 하나였단 말이에요.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통은 보세요. 사람과 사람만의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말이요, 그런 언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줘야 돼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든 뭐 이상이든 이제 그 이전 세대는 계속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조 이후 하나님께로 받은 것 고유의 의사소통이 되었어요. 이에 그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동방 케뎀이라고 하는 게 이 동방 케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이게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에덴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이 있다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죠. 근데 자꾸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에덴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리를 점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계속 가다가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 시날 평지. 이제 지금 오늘날에 보면 이제 홍해 그쪽 그 위쪽에 우리가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땅도 엄청 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도 많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아니 거기 사는 게, 좋은 땅이 만나서 사는 게 무슨 잘못인가? 응? 여러분, 여기 시날 평지는 이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넓은 바벨론 지역, 물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류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도 그렇고 창세기 6장인가 7장에서도 그렇죠. 홍수 이후에도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고기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점점점 확장하라. 번성하라. 여러분 이 확장과 하나님이 확장과 번성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유목민이 되는 거죠. 거룩한 유목민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시날평지 딱 가자마자 여기구나. 예.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의 아지트구나. 여기가 우리의 세계구나.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그 농경 문화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착의 문화가 있지만 예전에는 계속 이제 이동하고 유목 문화가 많았죠. 그래서 거기에 거류하는 것은 생육과 번성, 정착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고인물이 됐어요. 유목민은 문화를 흐르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 거룩히 세워가야 하는 것이 거룩한 문화의 확장성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살자. 그것도 좋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여기에 고여있으면 우리끼리 살면 싸워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 서로 싸운다고요. 더 잘 먹으려고. 더 잘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정체성을 망각하고 선교, 전도는 뭐죠? 확장성이에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우리 헌금 열심히 해갖고 우리 서로 나누고 우리 잘 먹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도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는 데에 앞장서고 흘러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그래서 단성과 양동면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영역이 거기라면 또 더 크게 확장하면 더 크게 확장할 수도 있죠. 계속 흘러가야 되는. 그러니까 흘러가야 번성해야지 썩지 않고 고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우리끼리 하면은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안정돼 보이잖아요.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와, 모세는 뭐예요? 율법, 그죠? 엘리야는 뭐예요? 능력,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뭐라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자기 거는 왜 없을까요? 자기가 종이 돼도 좋다 이거.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싹 다 사라져요. 누구밖에 안 남아요? 예수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왜? 능력도 율법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나중에 내려올 때 머리에 뭐가 빛이 났대요. 그 정도로 후광이 있을 정도로. 부처님 빛은 거짓말이겠죠. 부처님 항상 TV는. 그러니까 그런 후광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너 내려가. 너 내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복이 돼야 돼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이 되고 나아가는 복이 되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 흘러가서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들의 선한 영향을 주는 그래야 되는데 뭐예요? 거기서 다 여기서 살겠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여기 중요해 서로 말하되 서로 말이 됐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굽자. 맛있겠죠 벽돌. 구우면 항상 먹는 것만 생각하죠. 자 벽돌을 굽자.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도로를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역청은 지금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 그거예요. 그 재료예요. 그 재료.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많다냐면 거기에 돌보다 뭐가 많다는 평지니까 흙이 많은 거예요. 진흙이 많으니까 뭐예요? 그 흙을 이용해서 벽돌을 만들고 자 보세요. 얼마나 급한지 이걸 원래는 천천히 햇빛에 말리거든요. 단단하게. 근데 그걸 구워요. 빨리 구워. 내구성도 내구성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불이라는 걸 쓸 줄 알았다는 거죠. 그죠? 벽돌을 이용할 줄 아는 거고 자연물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 머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벽돌이든 그 돌이든 벽돌이든 역청이든 진흙이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아주 기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소통과 동의되고 합의를 했어요. 자 보세요. 같이 소통하고
같이 벽돌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바벨탑 만드는 데 서로 동의했다는 얘기.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됐다는 얘기. 셈, 함, 야벳 족속 모든 족속이 그래요. 원래 셈의 후손 니므롯이 이 일을 시작했지만 그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 니므롯이 이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다른 족속들도 다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죄가 얼마나 오요움이 빠른지 아세요? 교인들도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 딱 가서 그 사람들이 누굴 비난하면 같이 동참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어떻든 자꾸만 그렇게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냥 같이 우리가 이 일을 행하자. 그래서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신문 기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사람이 쓴 말이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악이 그룹으로 가면 악함을 때로 모여서 악을 행하면 그게 명분이 돼요. 원래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게 나중에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에요. 바로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가 뭐예요? 유대인, 아리안족, 비아리안족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문화의 적이다. 저들은 쥐새끼다. 바퀴벌레다. 저들은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600만을 죽이죠. 공식적으로 600만을 다 죽입니다. 거기에 모두가 동원됐어요. 모든 독일 교회에, 독일의 고백교회 빼고 나머지 모든 교회도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 사람 죽이는데. 교회가 동참했다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 미치광이 운전수를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암살 계획을 저지르다가 그분도 순교하셨죠. 그러니까 다 거기에 동원되는 악이 구조적으로 오면 모두가 다 동의돼요. 나중에 이제 그 전범할 때 너 왜 그랬냐 했더니 아니 위에서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죠? 위에서 시키는데 우리 일제강점하에 춘원 이강수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일제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은 친일파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친일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도 일제시대에 살았으면 친일파 안 됐을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악이 공동체로 모이면 명분을 가지고 손으로 둔갑하죠. 그래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 뒤에 흙이 많았죠. 벽돌을 구웠어요. 자, 벽돌을 만들고 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왜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5절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세요. 내려와서 보시는 게 하나님이 진짜 몰라서 내려와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문학적 표현이에요.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 해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보는데 뭘 파악하냐, 뭘 조사하느냐, 벽돌을 만들고 탑을 만드는 것을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만들었지? 이게 문제. 너희들이 이 벽돌을 왜 만들었지? 만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좋은 걸 줘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해서 좋아져서 우리가 신앙과 어떤 연결이 있지? 우리가 유익해지고 편해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과학기술이나, 아무리 좋은 이론이나, 아무리 좋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으면 잘라내야 돼.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지금. 응?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가소롭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또 말하네. 말하는 얘기가 잘 나오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한번 뭐라 했어요? 꼭대기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난 주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많으면 좋다라는 착각을 해요. 많으면 좋아질 것이다. 돈 많으면 좋겠죠.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아요. 많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아닐 것 같아요? 100%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장담해서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잘 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예. 세상에 화려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사람 나름이죠. 권사님 한 100억 가지시면 제가 그때 볼게요. 네, 사람 나름이죠.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정말 사람 나름이면 우리 오전에 얘기했죠. 예,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예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어떤 놈이 주님을 건드려요? 내가 주님 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말고의 길을 막 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칼로 망한다. 칼로 흥한다. 칼로 망한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죠. 그래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가니까 잽싸게 도망가잖아요.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장담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을 닿게 하고 온 지면 이게 이제 공포인. 왜냐하면 여러분 요때까지 누가 살아 있을까요? 노아가 살아 있어요. 요때도 노아가 살아 있어요. 노아가 900, 홍수 이 홍수 바벨탑이 홍수 100년 뒤거든요. 그럼 노아는 홍수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 이후 250년 더 살아요. 950세에 죽거든요. 이때도 노아가 살아 있단 말이에요. 노아를 통해 생생히 들었단 말이에요. 홍수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죠. 하나님 어떤 약속했어요? 무지개 주시면서 얘들아 절대 물로 너희들 멸망하지 않을게.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현장에서 산 증인인 노아도 이제 이 과학기술, 이 신세대들에 의해서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할아버지 조용히 계세요. 뭘 아신다고. 그건 옛날이에요. 예? 우리가 주시는 거 아주 포도주 좋아하시죠? 그거는 잘 잡수시고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노홍수에 살아난 노아는 아직 살아있을 때 이때 600세대 된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의 나이 700세쯤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노아는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 95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노아가 250년 더 살다가 죽어요. 이 바벨탑 지금 알겠죠? 하늘에 닿게. 의도가 뭐냐? 너희들이 이 탑을 쌓는 의도가 뭐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예. 이게 인생의 본능이에요. 자꾸 이름을 내고 싶거든. 명예욕. 여러분, 이게 본성 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나오는 그 욕구가 있어요. 이게 명예욕이에요. 예. 젊을 때는 뭐예요? 돈 욕심. 돈 많아지는 거. 예. 근데 나이가 들면 자꾸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요. 자기 이름으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제 그 좋은 기술로 뭐 하냐면 이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의 이름을 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마귀가 접근해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 한번 뛰어내려 볼래? 이건 뭐죠? 명예욕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후보가 몇 명인지 아세요? 12명?
우와, 가까이 가자. 14명. 14명. 여러분, 이름은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 앞에 한 몇 명은 알지만 그 뒤에는 누군지도 모르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면 1인당 3억 원 내야 됩니다. 등록금이 3억 원이에요. 포스터, 현수막, 선거등 사무직 각 하면 전부 다 10억 원을 씁니다. 근데 그걸 보전받으면 몇 프로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전부 다 그 퍼센트 안 나와 다 10억 다 날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라는 이름.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 주변 사람은 알겠죠? 그 주변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거.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 뭐냐?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나게 하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 네. 허경영씨는 하도 오래 나와가지고. 네. 그게 아니죠. 아, 누구요? 허경영. 아, 허경영이야. 아, 허경영 기억하시는구나. 유명한 유명인이 됐죠. 이제 이분은 허경영. 네, 허경영. 네. 자꾸 이름을 내고 싶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계속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인데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게 보려고 내려오는 게 진짜 하나님 몰라서 보신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 문학 중에 이제 쉽게 표현하려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거. 하나님 뭔가 살피시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는 그런 의도입니다. 너희들 이거 왜 만들었니? 이유가 뭐니? 왜 그랬니? 여러분, 이 판단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지? 자,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집에서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내가 고백하면 되잖아. 근데 왜 예배당 계속 나오니?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 그러니까 그걸 항상 제거해야 돼요. 특히 목사님들은 그 명예욕, 나이가 드시면 명예욕이나 이 물질 욕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하냐면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이 들어서 교회 혹시 교인들에게 물질을 요구하거나 탐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아들들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지혜롭죠? 그죠?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 아들들이 안 줄라나? 우리 딸들이 안 줄라나? 주겠죠, 뭐, 지 부모니까. 네. 제가 나중에 교회에 막, 은퇴하는데 없어서 막 성로들이 막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추한 꼴 보이지 않도록 나는 내가 약한 거 아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진서, 은서, 이서 얘네들 한 100억씩만 주세요. 그래서, 아멘을 다 안 하시네. 여러분들의 콩고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아유 필요 없어요. 됐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교육 전도사 시절에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때 제가 계속 그 아이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 몇 번 가서 가해하면 되니까 교육 전도사 사례비 얼마 안 돼요. 뭐 적은 데는 뭐 그때 제가 아주 오래되니까 55만 원 받기도 하고 뭐 학비를 안 주기도 하고 뭐 60만 원 받기도 하고 많이 줘봐야 80만 원 주거든요. 이거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 받는 게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와, 전사님 믿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저는 뒷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약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식 부자로 만들어주셔서 내가 교회에 민폐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녀에게 민폐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들이 자기 이름을 막 내려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토인비라고 하는 아놀 토인비 역사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0년 동안 20개 문명이 있었대요. 자, 한번 잉카, 마야, 수메르, 미노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로마, 진시황, 뭐 우리 청나라, 명나라 뭐 많죠. 나폴레옹, 영국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미국도 제국주의입니다. 우리 너무 미국을 아름답게 보는데 미국도 제국주의예요. 미국 제국주의. 아직은 뭐 튼튼 하나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 성실히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이를 해도 저 오해하지 마세요. 빨갱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교육을 없애버렸어요. 누구 때냐? 케네디 때. 케네디가 카톨릭 신자거든. 그래서 뭐 종교 자유 외치면서 성경교육 없애버렸어요. 이제 어떤 장면을 제가 감동적으로 봤냐면 그 미국 이제 그 학교 안에서 예전에는 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학교 안에서 이제 예배를 예배도 드렸고 졸업식이 예배고 그랬거든요. 미국이란 나라 제도 자체가 싹 없앴어요. 근데 기독 학생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은 징계를 받거든요. 색채를 들으면 징계를 받아요. 근데 졸업식 날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러니까 졸업 대표예요. 많은 학생들 앞에서 모범생일 거 아니에요, 그죠? 주기도문을 외쳤어요. 근데 이제 졸업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징계를 없죠. 이제 졸업했는데 뭐 거기다 외쳐요.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들이 하시고 있는 의도가 뭐냐? 너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모든 것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7절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이제 소통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게 그쳤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이란 말이 세상에서는 바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의 문이라고 해요. 바벨을 신의 문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혼잡하게 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상관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다 흐트러 놓으셔. 왜? 그게 번성해지면서 지금도 뭐 바벨로니아는 악의 세력이죠. 그것이 번성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진노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의 혼잡은 지난번에 그랬죠. 아이고 왜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게 해. 그게 은혜예요. 계속 소통이 되고 계속 연결되면 더 큰 악을 저질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흩어짐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뿔뿔이 다 흩어놓으세요. 다 흩어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려가서 그럼 그 우리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있죠? 거기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안에 같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려가자 그래서 저는 그 1인칭을 안 쓰고 네. 우리라고 하셨나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네. 성부, 성자, 성령이 내려갔어요. 함께 사역을 하신 거예요. 흩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흩은 걸로 끝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그들에게 외로운 고독의 길로 가는 고독과 외로운 길에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흩어놓으면 그때부터 약해지죠. 약해지면 그때 누굴 찾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끊어놓을 때 그것이 은혜, 이것이 나에게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기세등등한 그의 세력, 유대의 세력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주고 핍박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딱 분리시켜버렸어요. 딱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걸 이제 통과의례라고 합니다. 통과의례. 통과의례는 뭐냐? 반드시 거쳐야 될 이야기.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자, 여자가 아이를 놓으려면 뭘 거쳐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 그 고통 속에 이제 출산의 고통 속에 아이가 나오는. 그죠? 이 통과의례가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한 통과의례가 우리 모든 인생에 필요해. 왜?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죄 지르기 빠르거든요. 모였다 하면 죄 짓거든요. 모였다 하면 대적하고, 모였다 힘이 셌다 하면 어떻게? 나는 침범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흩어놓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흩어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이 불러 모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 그게 이 창세기 11장에 흩어진 이들이 쭉 흩어서 나중에 언제 다시 모여지게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하여금 모였을 때, 성령으로 모든 다 보세요. 언어가 다 이제 흩어졌죠. 다 각기 다른 언어였죠. 근데 그 다른 언어가 17개, 거기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이 17개인데 17개 언어가 그 표현된 언어만 17개 언어를 한꺼번에 모여서 다른 방언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뭐죠? 영적 언어로 소통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였던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으니까 예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동체가 뭐냐? 예배 공동체라는 거. 그러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사람 불러 모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탑을 쌓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리스도가 그 역사와 그 은혜를 주장하고 창세기 11장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고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였다 하면 싸우고 갈등하고 남을 헐뜯고 파벌을 내고 분열합니다. 하나님, 그 욕망과 그 욕심으로 불통의 시대가 됐습니다. 혼잡한 시대가 됐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으로 하여 회복되어 다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모았을 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인 자들의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해야 평화가 오고, 예배해야 하나 되고, 예배해야 겸손해지고, 예배해야 하나님 바벨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딸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